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운하교회가 해운대 시대 이전 우암동에 있을 때에 저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그 동네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운하교회가 생소하지 않아요. 한명복 장모님하고는 저하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제 신학 동기고요. 이 목사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열심히 특심한 분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처럼 열정이 풍부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은퇴하실 때까지 그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삭교회를 개척해서 27년간 목회를 했고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는 좋은데 나이가 조금 많이 들지 않아서 원로 목사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원로 목사님 이러면 다른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 딸이 결혼해서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엄마에게 전화하기 때문에 제게는 전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딸아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했더니 백수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해서 전화했다는 거였어요. 백수는 직업이 없는 실업자를 말합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백수라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 백수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훨씬 더 싫어합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간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싫어합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교회는 모르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이상한 짓 하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수준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알아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을 보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엇이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헬라어에는 동사가 있는데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 현재 동사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루라는 헬라어로 현재 동사인데, 현재 동사라면 구원을 이루라는 뜻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무슨 우리를 보고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과 목사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또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언제 구원받았죠? 이것은 구원파 이단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주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구원받은 날짜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연이라는 존재합니다. 오늘 우연히 그 사람 만났어. 나는 우연히 운하교회 교인이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운하교회 교인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 해졌다고요?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운하교에 와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제 고향이 경남 고성입니다. 10살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당 건물 보지 못했고 예수란 이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0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교회당 건물을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봤어요. 처음 본 겁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성탄절에 교회당을 처음 밟았습니다. 교회당에 가야만 간식 얻어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에 간식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아이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간식 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명 모이던 교회에 성탄절이 되면 200명, 300명 왔습니다. 제가 갔던 성탄절에는 아이들이 하필이면 많이 와가지고 간식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출석부에 이름 있는 애들만 간식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간식 얻어먹으러 왔다가 간식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섭섭함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좀 주지라고 하는 섭섭함이었어요. 제가 철이 좀 들었더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야, 한번 두고 보자. 나는 다시는 교회 안 온다. 이 수모를 반드시 갚아주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철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는 반드시 교회 이름 올려가지고 간식 얻어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가서 이름 올리고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일에 그 성탄절 때 저는 간식 받았다면 매년 성탄절에만 교회 갔을 겁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섭리구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왔지?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간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도 짓고요, 죄와 결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가볍게 저 사람 구원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구원받은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워서 하는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이것을 섭득점쟁이, 섭득무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든 점쟁이가 있어요. 귀신 든 무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용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영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점치러 왔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도 알아본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감격도 감격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김진홍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오셔서 본인이 개척했을 때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합니다. 본인이 이제 개척을 했는데 보통 개척하면, 저도 개척했지만 동네를 돌아보잖아요. 이 동네는 어떤 동네인지 돌아보는데 이 동네를 돌아보다가 무당이 구슬하는 곳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무당이 자꾸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나가달라고 굿발이 안 내린다는 거였어요. 보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자기 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방해를 했네요. 나는 저 밑에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잠시 동네 구경을 왔다가 여기에 들렀는데 방해가 됐다면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인데 한 주일에 5명의 한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4명이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교회에 5명의 교인이 한 주일 등록하면 목사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김준홍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새신자로 청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하도 우환이 많았어요. 구슬을 하러 갔더니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에 우환은 구슬을 해야 될 우환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될 우환이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 저 교회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몇 개월 흘렀습니다. 길을 가다가 무당을 만났어요. 여러분,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허심청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하고 범어사 직계 암자의 불교 신자의 신도의 회장 딸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하면 제가 갔더니 그 신부 쪽, 그 암자의 신도의 회장이 스님이 몇이 왔는데 그분들을 제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절의 주지 스님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목사하고 스님하고도 인사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절은 잘 됩니까? 이리 말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무당하고 만났는데 무슨 인사가 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이 지난번에 사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이야기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예수신이 가장 큰 신인 줄 압니다. 언젠가 이것 접고 교회 나갈 겁니다. 귀신든 점쟁이 귀신든 무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대상자가 내가 되었다. 이건 감격 중에 감격인 거지. 구원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이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들어가면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리 이루어질 일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현재 동사를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죠. 말하는 것이 다르죠. 행동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당 안에서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난 교회 출석 잘해요. 나는 교회 11종금 많이 합니다. 나 교회 봉사 많이 해요. 좋은 교인입니다. 아니요. 그것만 가지고 좋은 교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지?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지?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교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인이라는 것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좋은 어머니예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입니다. 우리 교회 중학교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학생 보고 야,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딸은 자기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좋은 아버지 아니었어요. 좋은 남편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가정에서는 좋은 교인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에게 폭언을 행하고 가족들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아버지고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다니는 직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회사 문을 들어서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 만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회사에 있어서 제가 신방을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가 누군데요? 그래서 집사 이름을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벌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좋은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건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니까 한번 띄워보실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엄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언어 생활의 거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새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생활의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지만 성도라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분위기 띄운다고 엄담패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인은 막말합니다. 욕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성도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지.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교인들의 입에서 너무나 거친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27년 동안 개척해서 이제 달려왔잖아요. 늘 좋았다 이렇게는 말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목회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중간중간에 교인들 때문에 잠자리에도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교인들의 비수와 같이 꽂히는 상처 주는 말입니다. 목사에게 좀 좋은 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좀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오해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인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속에서 힘이 납니다. 이건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살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느 생활의 거룩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던지는 말 때문에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합니까? 어떤 아버지의 포근은 자녀들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던지는 말이 상처가 되는가? 아니면 위로가 되는가? 나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내가 던지는 말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상처가 되는가? 그 교회의 수준을 알려면 그 교회 교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교인들이 나누는 대화에 그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 생활의 거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다 실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어느 생활의 거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말을 잘못했다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말을 잘못했다면 용서 빌어야 되죠. 자식에게 말을 잘못해서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아버지라도 어머니라도 용서를 빌어야지. 왜냐하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성적인 거룩입니다. 성적인 면에서의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성적 타락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도 성적 타락이 가득하지만 1세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의 음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가정이 붕괴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란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성적 코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라마, 영화, 연극, 게임, 심지어 노래까지 보면 가족들끼리 같이 볼 수가 없고 같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성적 타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부추깁니다. 제가 산에 운동을 하러 갔더니 여자분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결혼 한번 해서 바람 한번 피우지 않으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가만히 생각해, 나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울 수 있지 뭘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은 한 인간을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가정을 해체시키고요,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가 큰 시험에 들고 맙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적 타락으로 몰아가려고 이런저런 유혹을 계속해서 해댑니다. 단호하게 성껏지 않으면 이런 성적 타락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의 삶을 포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심과 다짐으로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연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로 이야기하면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니까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마음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결심 이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남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자기 한산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아내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딸이 지금 결혼해서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했는데 한 6춘기 한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4년을 사춘기를 했습니다. 목사 딸이 좀 힘듭니다, 여러분. 목사 딸이, 교인들이 늘 목사 딸이라니까 그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머리를 보글보글 볶았습니다. 제가 학교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부모가 와서 다시는 아이가 이런 것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서 비슷한 걸 쓰라는 거예요. 제 딸이 번일 예중을 다녔거든요. 다 거기에는 제 제자도 있고 제하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생님이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쓰라는 거예요.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습니다. 얼마 뒤에 귀에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큰 귀걸이를 딱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과거에 교인들에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서 강의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지 딸이나 잘 가르치지 이럴까 싶어서 강의도 못했습니다. 반항이 시작되는데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빠하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달래봤습니다. 야단도 쳐봤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었어요. 말도 안 통하지. 몸 강 닫고 들어가지. 공부는 안 하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쯤 돼서 3학년이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새벽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에 진한 거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한 거예요. 저는 다른 자녀가 없고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딸을 서울에 보내놓고 며칠 지난 뒤에 너무 서슴한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아, 너를 서울 보내놓고 나 너무 소소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산에 있을 때 너에게 좀 더 잘해줄 걸.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딱 한 문장 답이 왔습니다. 후회되지? 그러고 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딸이 아빠하고 농담할 수 있는 사이, 이제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구나 느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야단도 쳐보고 달려도 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방어벽을 쳐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 전에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받고 나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내가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 때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성도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느 생활에 거룩을 이루고 있는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적 타락의 유혹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의 유혹에 힘없이 무릎 꿇는지 몰라요. 성적 타락에 빠지면 한 개인의 몰락뿐만 아니라 가정이 해체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겠지만 혹시 높아지면서 혹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이것을 삶으로 인격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합니다. 혹시 습관적인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오늘 결단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은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일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는지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